2024년 10월 27일 창조절 9째 주일 1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10월의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를.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의 주님이 거하실 성전,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이 대신 모퉁이 돌 대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한 우리는 서로 함께 지어.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의 주님이 거하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상 강명교회를 넘어 우리 모두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먼저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싸우며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와 예배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시나 주님만을 힘써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을 섬기는 남 섬기는 종의 도 우리 몸소 행하면서 몸소 행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어서 320장 이번에는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과 충성을 따라 살기를 고백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1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넓은 사랑을 항상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이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왔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恩寵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에 은혜로 더하여 주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행함을 다하사 우리의 삶이 승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아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맡겨진 모든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안산강명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윤수인, 양온유, 이혜인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들의 진학과 진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8일 전도 축제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이 인도하여 주사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씩 전도하여 은혜로운 전도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규영, 이경 두 분의 원로 장로님 성령 안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산강명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강건함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 위에도 성령의 역사로 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3호 성전에도 주님이 예배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 주님의 은혜의 손이 만져주사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비 찬양대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특별히 부탁하는데 새벽 기도와 금요 능력 기도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유리창이 깨졌대요. 이제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현실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폭삭해버리는 겁니다. 유리창 깨지면 갈면 돼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전문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 그냥 망합니다. 순간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금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누가복음 11장부터 요한복음 9장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일정을 위해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경기 중부노회가 있습니다. 화평교회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은퇴하면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안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정치부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가 이규영 장로님, 저하고 장건설 장로님 세 분이 참석하는데 성노예가 되도록 11월 1일 금요일 날 첫날 새벽 기도하겠고요. 11월 16일 날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쌀한포대 나눔운동,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섬기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어려울 때 더 섬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에스더 헌신 예배를 다 11월 마지막 주로 옮겨서 마지막 주에 에스더하고 드보라하고 같이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하루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한 주 전에 알려주셔야지 늦게 알려주시면 이미 토요일 날 오전에 주보가 다 나와버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 24일 날 예산 결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전도 대축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야 그분들 리스트를 딱 빼서 전체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많이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신자 전도 카드를 꼭 해주시고 김인식 목사님 12월 8일에 그때는 연합 예배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밖에 전도 물품이 있으니까 한 주에 하나씩 갖다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수인이 온유 혜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오늘 수능생 축복 기도를 제 목양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봉헌은 송영훈 집사님이 해주셨고 식사 대접은 최명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덮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삶도 인생도 시간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모두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수고와 애씀과 탄식이 있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철장의 권세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꽃을 봉헌하는 송영훈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최명자 권사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기도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모두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을 베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품깃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때 무리하지 마세요. 부정적일 때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서운할 때 상종하지 마세요. 잠깐 거리를 두세요. 지쳤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게으를 때 눕지 마세요. 누죽걸산이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를 누죽걸산이라고 해요. 게으를 때 눕지 마세요. 화났을 때 선택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로울 때 술 마시지 마세요. 불안할 때 결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을 그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할 때 흥분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지요. 번아웃일 때 애쓰지 마세요. 힘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과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3가지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 없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맡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신용불량자와 함께 또 다른 말이 생겼는데, 신용유의자란 말이 생겼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신용유의자는 다른 뜻인데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 신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 포성과 포탄이 떨어지는, 지금 중동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면전은 막 그냥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복에, 재보복에, 또 보복에, 이러다 보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가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교회도 똑같잖아요.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면 개인적인 소망, 가정적인 소망, 교회적인 소망, 나라적인 소망, 경제적인 소망,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진짐의 그림자는 뒤로 들이우게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망은 뭘까요?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생명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가장 완벽한 동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 것이고 낙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지혜의 뿌리도, 삶의 모든 근원과 에너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 13장뿐만 아니라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그 지혜의 말로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혜를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요.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나무가 되는 거지요. 사망나무의 열매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요.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잠언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얻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사람을 캐스팅할 때 어떻게 캐스팅합니까? 똑똑한 사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박살 내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로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리창이 깨졌대요. 유리창은 교환하면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은 교환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욕심의 마귀의 지혜가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뿐일까요? 잠언 11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예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완벽한가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025년 우리 교회 표현을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게 아멘. 오직 양우식은, 오직 장로님은, 오직 권사님은, 오직 집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 어린이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사막나무를 택하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추방되잖아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버림을 받고 추방당하는 신라권의 비극이 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전지하십니까? 자존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 편재하신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사기죠. 이번 주에도 그 다락방의 류광수 씨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믿음과 온전케 되는 삶,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삶.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쓴 책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이 책 제목이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바다를 가보시면 아시죠? 바다가 평안한 것 같은데 계속 출렁거립니다. 계속. 이제 그게 태풍이 오면 거대한 파도가 되는 거지. 아무리 잔잔해도 바다는 계속 출렁거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동칩니다.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쉬지 않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평안을 경험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준비시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고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분이 어려운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전에는요,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고난이 축복이 될 거예요. 환난이 간증이 될 거예요. 역경이 면류관이 될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저의 강한 신앙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를 아시죠?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심지어 교수들이 톨스토이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거대한 문학 작품을 남긴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를 아시죠? 예술학교에 3번이나 떨어졌답니다. 3번이나 낙방을 했대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노덱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런데도 노덱은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천재를 아시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정신 발달이 느리고 정신 박약하고 그리고 허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나 지금 감히 누가 아인슈타인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새벽에 시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은요,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은 감사고요, 시편은 하나님 앞에 열망입니다. 150편 중에 반절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열망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뭐라고 그래요? 출세하라고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해, 성공해, 너 부자 돼서 떵떵거려 그럽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억울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차원을 아십니까? 너 답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낙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마귀가요, 목회자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낙심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도전하기도 싫어지고요, 움직이기도 싫고요, 뭐 행동하기도 싫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 들어볼래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인가요? 세상인가요? 돈인가요? 출세인가요? 명예인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소망이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일주일 하고 끝나잖아요. 한 달 하고 멈추잖아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올지라도, 불안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서 합시다. 평생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주일만, 한 달만,
잠시만 시간 나면 기회가 생기며,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 시편 42편 5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여전히 찬송할까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다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그냥 방패 피난처가 아닙니다. 나의.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죠?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전북 군산이 고향입니다. 할아버지가 군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공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배우 김수미 씨가 연기를 못합니까?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그분이 인기가 없습니까? 그분이 명성이 없습니까? 그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싶은. 그런데 그분이 신현준 집사님이 MC로 인도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그렇게 심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캄캄해지면 밖을 나오질 못했대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은 마치 겨울과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썰렁하고 언제나 춥고 언제나 삭막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6, 7년 전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신현준 집사님이 양 아들이더라고요. 이 김수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를 맺었어. 그래가지고 집사 임직을 그때가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신현준 집사님한테. 아들 뭐해? 오늘 시간 있어? 왜요 어머니? 나 오늘 집사 임직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수미 집사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은 따뜻한 봄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울 인생이 따뜻한 봄의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간증을 듣는데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모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목공소에서 일을 합니다.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보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의 앞날은 어떨까? 너무너무 까마득한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모츠라고 하는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이 다릅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 충성의 열정, 섬김의 열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또 하나의 뭐냐면 이 에드워드 모츠라고 하는 청년 안에 소망이 가득한데 이게 뭐지? 전에는 비관하고 부정적이었고 탄식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10년이 좀 지났는데 자기가 가구 제조업 사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 가구 공장의 뒤를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는데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바위 위에 걸터와서 평화로운 마을을 딱 쳐다보는데 에드워드 모츠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평화로운 마을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바위가 나를 딱 떠받쳐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화롭게 저 마을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큰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찬양이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부를 48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소망은 생명나무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소망의 생명나무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생명나무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와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허락하시어 생명나무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소망인 생명나무를 붙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중동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